제가 지난번에 우리 재정스쿨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을 보면 돈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라는 것을 그때 계속해서 나눴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꼭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만 모아줘도 돼요. 마음만 모아줘도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기도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어제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 보충을 좀 하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 와가지고 운전하고 설교 준비하고 목욕탕 갔다 오니까 발 먹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심하고 설교 들으셔도 돼요. 제가 10시까지는 끝낼 테니까. 10시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되겠어요. 배고프니까. 자, 시편 22편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다윗의 고통이 나타나는 시예요. 굉장하죠. 자, 서론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통으로 인한 탄식성 질문을 하는 다윗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세 번째는 흉악한 대적들에게 받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있죠. 첫 번째도 고통, 두 번째도 고통, 세 번째도 고통, 계속 그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구원을 간구하는 비탄시이며 기도시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22편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로 기록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하고 좀 전체를 좀 이제 압축해서 좀 보게 되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붙들어야 될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유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신약의 기자들이 많이 인용을 했죠. 마태복음 27장이나 또 마가복음 15장이나 요한복음 19장, 히브리서 2장,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오늘 시편 22편을 인용을 해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가 보면서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풀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은 숙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오는 끊임없는 고통이 뭐예요? 응? 아까 계속 나오는 게 있죠.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수들 또는 대적자들. 그러니까 다윗 평생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리고 대적자, 원수. 혹시 여러분들 요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 관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평생 계속 그것 때문에 씨름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질병을 끊어내지 못하고 질병에 영향받으면서 끌려다니는 경우 있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거짓말하는 습성 때문에 이 거짓의 영이 자기 안에 있어서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각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통적으로 있는 그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다윗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더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어젯밤에 강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새벽까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막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귀신의 이름으로 예수야 나가라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어젯밤에 완전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다들 배꼽 잡아 하는 거예요. 배꼽 잡아. 혹시 여러분들 평생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귀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에 나가라. 영적으로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평생도록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나 아내를 초월하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시달리면서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끊어내라고 해서 갈라지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걸 초월하면 되는데, 초월하면 약간 빠져서 한 영혼으로 지켜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남편이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있나요?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이게 행동이 완전히 이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이게 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빠져나와서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를 듣든 무슨 얘기를 듣든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정리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이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계속해서 이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자, 그런데 빨리 가겠습니다. 자, 고난에 대한 다윗의 탄식이 1절에서 11절인데 자신을 버림에 대한 탄식입니다. 첫 번째 1절이 그래요. 응답이 없을 때 느끼는 아픔에, 지금 계속 이 고난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다윗에게서 이 고난은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사람, 대적자, 원수. 자, 계속 이 고백, 탄식에 대한 얘기할 때 이게 계속 전제되어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을 멀리함에 대한 탄식.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에 대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가만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탄식. 뭐예요?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때 이 탄식의 농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런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돌봐주셔야 되잖아요. 자신을 돕지 아니함에 대한 탄식. 새로운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음에 대한 탄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했던 그 고백이요, 예수님이 나중에 당하는 그 현실로, 그 예언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때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이 메시아의 언약으로,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정리되나요,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다윗의 탄식을 더하는 이유가 이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고난이 사람에게로 왔든 아니면 질병으로부터 왔든 아니면 물질로부터 왔든 어떤 형태로 왔든지 간에 동일하게 입장은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맞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롱에 대한 탄식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보며 비웃음에 대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삐죽거리는 모습에 대한 탄식,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모습에 대한 탄식. 이야,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고 조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견디기 쉽지 않은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 보기에 힘들어도 입을 삐죽거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나를 보고 입을 삐죽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 그 원통함의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하잖아요. 북경에서 심양에 제자훈련 MT 가는데 1층에서 3층 올라가다가 제가 손을 손잡이 놓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복도에 있는 의자, 벽에 붙은 의자 여기를 맞아가지고 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올라가는 의자를 놓쳐. 이게 3층인데 이게 여기 넘어진 것보다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내가 이걸 놓쳤다는 게 이게 지금 막 신경질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근데 못 일어나겠어. 너무나 여러분들 이게 급소를 맞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환장하겠어요. 나중에 여집사님한테 창피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근데 내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집사님이 목사님 나한테 그러다니 잘 그랬어요. 지금 나 죽을 지경인데 아니 그걸 나중에 얘기하든지 그러지. 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여기 넘어져가지고 지금 나중에 봤더니 여기가 새카만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넘어졌는지.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절대로 이게 사람들이 원한 살 정도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가. 그래놓고는 이제 제가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다 풀어졌어요.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위로하셨다나 지금. 이야. 어쨌거나 자, 이런 부분에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게 뭐냐? 사람에 대한 조롱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 쳐다보면서 확실하게 조롱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아니 확실하게 해야 돼. 조롱하지 맙시다. 모니터 소리 좀 줄여줘. 조롱하지 맙시다. 더 크게. 조롱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탄식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고 고백하죠, 다윗이. 자, 이건 진짜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모태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이전에 아까 1절, 2절에 있었던 탄식과 조롱에 대한 부분과 오늘 10절에 이가 고백하는 내용은 완전히 이전에 고백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고백이 시작되는데 반드시 자기의 고백, 자기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한 확신,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 때부터 우리는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목욕탕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잘 케어해서 얘들이 어떤 인물이 되어졌을 때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한 감사가 나올 거다.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까지 가면 이 아이는 모든 게 치유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성장할 거다. 그때는 자기 엄마를 찾아가든 자기 아빠를 찾아가든 다 놓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아들이 영적으로 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시겠죠?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미 가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 무엇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면 다 정리된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하는 사람과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버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을 자기 안에서 스스로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근데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번에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면 너무너무 교육을 잘해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이력서 한번 보세요. 대단해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만 한국에 와서 목회하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선교지로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은퇴하면 뭐예요? 할 게 없어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우리 와서 다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퇴에 자기들을 준비시켜 준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할 일을 준다고.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윗이 당한 고난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은 아까 누구에 대한? 메시아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물같이 쏟아진 고난인데 새로운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 자, 이건 나중에 다 성취되는데, 자, 그 다음에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고난인데 자신의 뼈들이 붙어있지 않는 고난. 여러분들, 이 고난의 농도 느꼈나요? 혹시 여러분들 심한 몸살을 알아본 적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몸살을 알아본 적 있어요? 네, 그때 어때요?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을 때. 에? 근데 사실은 그 고난 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여튼 뭐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 고난을 이기기가 어렵죠.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는 고난. 이게 뭐냐? 극도의 피폐해진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어떻게 정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자체는 이건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생각하기도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태. 이게 누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태지만 결국 이게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맞이할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거는, 이게 어떻게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가산치론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일하게 누가 고난을 먼저 경험한다고요? 다윗이 경험한다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다윗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은 다윗의 고난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이런저런 고난당하는 결정적 이유,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걸 제대로만 눈이 열려서 인도받아가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어버린 고난, 이거 뭐냐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다윗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 다윗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은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의 느낌을, 이런 정도의 다윗의 느낌을 예수님은 실제로 그걸 몸으로 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했던 고난과 주님이 당했던 고난이 비교돼요, 안 돼요?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매일 영성 흐름 타고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나에게 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오는데 이거 왜 이럴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매일 영성 흐름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럼 나는 뭐 안 나타내는 거냐? 뭐 그렇게 비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고 인도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우선은 지금 고통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인도받아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맞나요? 예. 개들이 에워싸버린 고난, 대적들의 야비한 모습을 말씀하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행악하는 자들, 개들을 삼가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사실은 구약에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 성경 구절에 사실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찾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고, 자, 그만큼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이 고난은 정말 몸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난들을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무리가 눌러 수족을 찔러버린 고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는데, 근데 실제로 다윗이 행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만 실제로 느끼는 거죠. 맞나요? 전에처럼 제가 좀 소리를 지르면서 할까요? 악한 무리가 둘러! 이렇게 하면 내 목만 나가더라고, 이거예요. 은혜는 안 받고 그냥 조는 사람들은 계속 졸고. 자, 8번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고난,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7장 35, 이건 문자 그대로 제비 뽑고 속옷을 나눠가는. 야, 참 어떻게 정확하게 그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부분에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영역 속에 들어갑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이라는 거죠. 아멘. 땅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모든 나라 족속이 주 앞에서 뭐 할 거다? 예배할 거다. 자, 이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까 지금 다윗의 고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예언, 이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의 자리까지 가버리면 그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할 거다. 그리고 모든 나라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게 잘 살펴보면, 그러면 불신자도 이렇게 될 거냐? 그게 아니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의 궁극적 승리. 맞나요? 자, 궁극적 승리.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비밀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제자들, 사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 제일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가정과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사대로 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그 은사대로 사용받는 거, 굉장히 놀라운 복이에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져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건 인생 최대의 축복이라니까요.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 메시아의 승리가 오늘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현장에서 뭐 하게 되느냐?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을 열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열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 언약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원리 속에 들어가면서 인도받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이 궁극적 승리 안에 계속해서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겠는데, 모든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뭐 할 거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 이걸 원문에 보니까 뜻이 모든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통치될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통치될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것은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준비되네. 할렐루야. 다 끝나가니까 얼마나 긴장, 초조, 불안 지금 한마디라도 들을까 봐.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될 게 인물들은 미리 세워서 유학이라도 보내줘야 돼요. 유학이라도 보내줘야 돼요. 에? 교회에서 좀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유학이라도 미리 보내는 거예요. 미리. 얘는 축구를 잘할 것 같다. 브라질로 유학을 보내는 거야. 맞나요? 얘는 좀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모두 다 목사 선교사만 되면 이게 통치하는 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졸다가 목 떨어질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졸지 말고, 다 끝나가는데.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정말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아야 돼요. 놀라지 마세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운데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쫙 불러요. 그리고 자기들이 학비 다 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활비를 줘요. 그리고 중국에 와서 유학하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호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중국 땅을 멸시하고 경멸할까요? 안 그러죠? 모 기업에서 보통 하면 몇십만 불 들여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각계국에 있는 나라들을, 학생들을 뽑아다가 훈련을 시켜요. 기업에서. 그걸 하는 분이 이제 주재원으로 와가지고 그거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기업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서, 어떤 기업은 5천억, 어떤 기업은 3천억,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1차 시작하니까 다른 큰 거시기 기업에서 자기들도 하겠다고 이걸 그대로 갖다가 하는데, 나중에 출연했는데 어떤 기업은 5천억, 어떤 8천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 하는데도 조는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내가 5천억, 8천억을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거는 앞서가는 거죠.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애는 언제쯤 갈 수 있겠냐? 기도하면 누구든지 길을 열어놓으면 다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라. 뭐냐? 복음을 받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두 번째,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이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다. 아멘. 네 번째, 궁극적 승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궁극적 메시아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몇 가지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걸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